새해 첫 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이 더 건강하시고 모든 면에서 형통하시고 그리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좀 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 뉴스를 보거나 방송을 봐도 전부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교회에는 더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세요. 새해에는 더 큰 복을 받으세요. 우리 김찬호 장로님이 고려대학교 수학과를 나오신 분이요. 근데 오늘 기도를 쭉 보니까 그렇게 문해적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제 영혼을 담은 시쓰기를 완독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표절을 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절대로 수학 선생님답지 않는, 우리 인문학을 공부하신 분들 뿐만 아니라 이과를 전공하신 장로님들은 그 책을 다 읽으셔야 됩니다. 기도문이 좀 달라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유홍준 교수가 쓴 아는 만큼 보인다, 한 권으로 읽는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분이 노무현 대통령 때 문화재 청장을 하신 분이에요. 어느 날 대통령을 모시고 이제 성을 방문합니다. 그때 여러분, 천하의 노무현 대통령도 이런 말씀을 하더래요. 청장님, 내는 산성을 보면 막 가슴이 답답하대. 저기 들어오면 나와 싸워야지. 산성으로 도망은 어떡한데? 표준어로 사용했지만 제가 그냥 노무현 대통령에 그냥 흉을 내본 겁니다. 유흥준 총장의 교수가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대통령님, 적이 쳐들어오면 산성으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요, 평소에는 땅에서 살다가 전쟁이 나면 산성으로 가서 진지를 구축하고 유리한 입장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절대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우물이 있고 몇 달치 군량미가 있어서 유리한 고지에서 활을 쏘고 창을 던져요. 그래서 적군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그 책을 보면은 아는 만큼 보인다 라는 책입니다. 책을 보면은 우리나라에 산성이 많은 지역들이 소개됩니다. 특별히 고구려, 신라, 백제가 경쟁을 했던 충청북도, 청주, 음성에서 지금 전화 온 것 같아요. 그다음에 괴산 말이요. 여러분, 청주에는 상당산성, 괴산에는 니륵산성, 음성에는 망이산성 등 다수의 산성이 있었대요. 그런데 천하에 아무리 정의의 대통령이고 그냥 명패를 갖다 던질 정도로 용기 있는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모르면 모르는 소리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도 그러거니와 여러분, 신앙생활이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아는 만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보이는 만큼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서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 보여요.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가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의 신세대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을 하면 다음과 같은 축복을 받아. if 만약에 너희가 이래 말씀을 잘 듣고 순종을 하면 then 그러면 다음과 같은 복을 주신다. 자, 먼저
1절과 2절에서는 축복의 원론, 총체적 축복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신명기 28장이 너무 기복적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을 해야죠. 이건 기복적이 아니라 언약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성민으로서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는데 누가 뭐라고 잔소리를 합니까? 여러분, 자, if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순종하면, 여러분, 그러면 너희가 뭐예요? 세계적인, 국가적으로는 세계적인 민족이 될 것이라. 제사장 나라,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선택된 성민으로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여기는 개개인의 축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시편 33편 12절로 14절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여러분, 요즘 국가조창기도의 문제가 조금 이제 사그라들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정말 건강한 국가조찬기도회를 운영할 적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대통령 앞에서 여러 산부요인들 앞에서 우리 민족이, 우리 국가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렇게 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 교회 역사를 봐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마르티아 센 교수,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 교수를 했고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분이 자, 교회 역사를 쭉 훑어보니까 한 국가가 번영하고 융성한 그 배후에는 뭐가 있었느냐? 기독교의 영적 부흥, 양적 팽창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다 국민들이, 시민들이 영적인 각성을 하면서 영적인 부흥을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까운 중국의 북경대학의 앤서라고 하는 교수도 경제학 교수인데 똑같은 얘기에서 중국 내에서도 해안, 연안 지역의 기독교의 복음이 융성한 곳에 여러분 자본주의적 시장이 발전하더라는 거예요. 예, 학자들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영국도 교회가 여러분 흥황하였을 때 해가 지지 않는 찬란한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예, 미국도 여러분 1차 대각성운동, 2차 대각성운동, 여러분 특별히 2차 대각성운동 하고 나서 술집이 문을 닫고, 여러분 우리말로 말하면 뭡니까? 극장이 문을 닫고 스탠드바가 문을 닫을 정도로 위대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미국이 그 대각성 운동을 하고 난 후에 초인류 국가가 되었지 않습니까? 세계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물론 객관적으로 보면 저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에 근대화 산업화가 있었다고 하지만 그 이면에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영적 부흥이 운동, 여러분 그런 정신적 지주, 그런 어떤 그 영적인 부흥의 발원지, 에피센터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한국교회의 심장이 뛰어야 여러분 우리나라도 역동적인 대한민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심장이 멎어버리면 여러분 국가도 마찬가지요. 자,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이 말씀이 1절과 2절만 나온 게 아니라
9절에도 나옵니다. 같이 봅니다. 28장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잘 살고 잘 먹는 것도 축복이고자 여호와의 성민, 거룩한 백성, 그래서 뭐예요?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고. 자, 28장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여러분, if 단순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그러면 이제 된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된의 축복이 무엇이냐? 먼저 일상의 현장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3절로 6절입니다.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 여러분, 성읍에도 들어가서 있을 때 복을 받고, 여러분 농번기 때는 막 들판에서 막 일을 해요. 예. 아주 그냥 노동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또 농번기가 아니라 그걸 뭐라고 그러죠? 하여간 휴가철이요. 농한기라고 해요. 농한기 때는 여러분 이제 성읍에 와서 뭐 우리말로 하면은 윷놀이도 하고 게임도 하고 즐겁게 살고, 그런데 그때 감기도 안 들게 하시고 전염병도 돌지 않게 하시고 평안한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만 일어나야 성읍에 가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농한기 때는 성읍에서 평안한 삶을 살게 하시는데 어떤 복을 받게 하시느냐? 소산의 복을 받게 하신대요. 이 소산은 자식의 축복을 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이 소산은 자식뿐만 아니라 짐승의 육축의 가축의 새끼까지를 여러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가축 키우는 사람은 없어요. 어쩌다가 이제 저기 충청도에서 보령에서 보은에서 양기장을 해가지고 막 교회에다가 부활절에 그냥 4만 개 5만 개 기증하는 집사님도 계시는데, 특별한 사람 빼놓고는 여러분 그래도 애완견이 있고 애완묘가 있네요. 아무튼 하여간 그놈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만은요. 자, 근데 광주리도 복을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광주리. 이 광주리를 완전히 의인화시키고 있어요. 광주리가 복을 받는다는 무슨 말이냐? 광주리는 무언가를 담아야 돼요. 그게 의미가 있어요. 그죠? 광주리의 모든 그 소산들, 보리, 밀,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과일들을 광주리에다 보관해야 될 거 아니요? 광주리가 복을 받는다면 광주리에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의 소산들이 다 가득하게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떡을 굽고 떡을 굽느라. 여러분, 떡반죽 그릇, 이게 번철을 말해요. 우리말로 말하면 번철이 쉴 데가 없다는 거예요. 놀 데가 없다는 거예요. 언제나 불을 지펴가지고 떡을 굽고 빵을 굽고 말이죠. 자, 이거 얼마나 의인화적인 축복입니까? 여러분, 같은 마이크라도요, 이 마이크를 말입니다. 소목사가 들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데 쓰임받는 마이크이지만, 이게 노래방에 가면은 세상 노래를 부르는 말이야. 오동잎한 잎두이, 이런 노래를
전달하는 데 쓰임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예. 같은 종이지만 교회 주보로 쓰이는 종이 의인화시켜서 여러분 설명한다면 이 종이가 복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나 마이크도 그렇거든 하물며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도 새해에는 더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고 언제나 통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주께 드리오니 주받으어. 옛날에 김우현 PD가 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책이 있는데 그는 KBS PD를 하셨던 분이요. 송년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려고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어떤 소재가 없나 어떤 인물이 없나 그런데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겨울인데도 겨울이 다가오는데도 양말을 신지 않고 맨발로 다니면서 막 예수천당 불신지역 여러분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전도하는 사람을 봤어요. 이 사람은 도대체 왜 그랬을까? 사실 자초지종을 알아보니까 이 어르신은 과거에 김구 선생님과 광복군 활동을 했던 독립투사였대요. 여러분 젊은 시절에 저 일본의 와세다 대학을 여러분 졸업하였고 일본의 빈면의 아버지라고 하는 가가와 목사님께 세례를 받은 분이요. 가가와 목사님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저 나가노 막기 목사를 또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 이 막기 목사님은 가나사와라 하는 곳에서 천막을 치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1년이 돼도 한 명도 전도가 안 돼요. 2년이 돼도 3년이 일본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황무지요, 자기 가족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5년째가 되던 날 한 청년이 교회를 왔어요. 목사님이 막 너무 흥에 겨워가지고 정말 여러분 우리 마음에 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흥은 뭐냐? 육체적인 흥이 아니라 영적인 흥을 말해요. 그것이 뭐냐?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문해적 부흥이 일어나면 시가 나오고 소설이 나오는 거고요. 예. 자, 근데 그 청년하고 예배를 마치고 이제 설교를 정말로 열과 힘을 다하여 설교를 하고 나서 그 청년과 식사를 하는데 그 청년이 각혈을 하는 거예요. 저렇게 기침을 하면서 각혈을 하는 거예요. 폐병 환자였어요. 신학교에서도 폐병이 걸렸다고 퇴학 조치를 당하고 가는 데마다 교회도 다 거절을 당하였는데 이 막기 목사는 한동안 고심에 빠졌어요. 저 전염병이 옛날 폐병은 무시무시한 사람 죽이는 병이요. 저 전염병이 나에게 옮겨오지 않을까. 근데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기도해 주는데 눈물이 나와요. 눈물이 나오니까 포옹을 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은 폐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관지를 비롯하여 여러분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청년은 신학생이었는데 다시 복학을 해서 훗날 목사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저 나가노 막기 목사님만 그분도 나를 거절하면 자기는 강물에 빠져 죽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 청년은 목사가 되어서 빈민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센 환자촌이 수천 명 집단적으로 이렇게 빌리지가 있는데 거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
이런 무슨 새끼 하면서 니는 건강하니까 그러지 말이야. 하나님이 사랑하면 우리에게 왜 이런 병을 주느냐. 여러분, 그분이 한센 환자들의 고름을 닦아주고 입으로 빨아주고 핥아줬대요. 그분이 바로 그 유명한 일본의 성자 가가와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가가와 목사님. 어떻게 기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한센 환자들이 고름을 빨 수가 있냐고 그랬더니 나가노 마키 목사님 이야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가가와 목사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우리 한국의 독립투사, 그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여러분 조상으로부터 김포에 수십만 평의 땅에 있었답니다. 여러분, 근데 6.25 전쟁 이후에 얼마나 빈민 고아들이 많았어요. 그 땅을 다 팔아서 다 여러분 가난한 자들 고아들에게 나눠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기는 가가와 선생님을 본받아서 맨발의 전도자가 되겠다고. 야, 참 대단한 일이죠. 그분의 조남이 최춘선. 최춘선. 그분이 고인이 되어 대전 제2현충원 애국지사 묘역에 묻혔어요. 묘비에 906호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맨발의 전도자 최춘선의 묘. 이게 여러분, 난 드라마를 보지는 못했는데 책은 봤어요. 참 얼마나 위대한 삶입니까? 우리 한국의 성 프란시스코죠. 성 프란시스코도 여러분 아버지의 재산을 다 팔아다가 여러분 거지들에게 가난한 자들이,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그냥 버려버렸잖아. 이놈아 내어라고 없이 그냥. 어쨌든 여러분은 최춘선 선생님처럼 맨발의 전도자는 아니지만 맨발의 소명자는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년도에 맨발의 소명자, 제가 맨발의 소명이 아니고 여러분 맨발의 소명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축복을 주신대요. 28장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들어가도 복을 받고 인, 나가도 복을 받고 아웃.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던 스나이더 부부가 미국의 서부 지역을 거반 장악한 그 인아웃 햄버거 회사를 만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언제나 인에도 블레싱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웃을 하여도 블레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아웃 브라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앤아웃 아슈레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워낙 고급스러운 문장이어서 하여간 쉽게 말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나가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들어가도 나가도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며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자, 신명기 18장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러분, 이 7이라고 하는 건 꼭 숫자적 개념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 성경에 완전 숫자로도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연합군과 싸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한 길로 왔다가 혼비백산하여 17길, 20길, 30길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왜 도망을 갔느냐?
이스라엘의 화살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늘에서 여러분 우박덩이, 여러분 그냥 우박이 아니요, 우박덩이를 이스라엘의 군 진영에는 햇볕은 쨍쨍 대머리도 반짝하는데 여러분, 아니 저 아모리 연합군들에게 막 우박덩이를 때리는데 막 세상에 감자보다 고구마보다 그냥 호박만한 막 우박덩어리, 그거 안 피우면 죽어요. 자, 여호수아 10장 11절 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세상에, 가나안 땅에, 그 더운 땅에 우박이 요만한 게 아니라 우박덩이라고 그래서 최소한 수박 덩어리 정도인데요. 덩어리, 이 덩어리가 여러분 머리 쪽에 떨어지면 맞아 죽어요. 그냥 다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덩이에 맞아 죽은 사람이 여러분 더 많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악한 마귀라고 하는 대적이 있고 또 사람을 통하여 악한 마귀가 나를 대적하게 하는 원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몸을 갉아먹는 황충, 이게 뭐요? 암세포, 그리고 뭐 슈퍼 바이러스, 악성 세균 날 것 없이, 예. 이게 우리를 침략하려 왔다가도 어떻게 한다고요? 7길로 도망가는, 17길 아니라 70길로 도망가는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사령관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용사가 되시고 우리의 전사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군사적인 전술 용어가 아니라 히브리어적인 상징 언어요. 예. 적이 올 때는 질서정연하게 대우를 갖추어서 왔지만 하나님이 개입하니까, 우박덩어리로 하나님이 개입을 하니까 그 질서는 공포로 해체가 되고 완전히 흩어져 버려. 그러니까 이건 17길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70길이라도 말할 수 없어요. 완전히 혼비백산하여.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올 한 해 여러분들을 위하여 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용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야? 우리가 if를 잘해야 돼요. if, 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지켜 행하며. 그래서 여러분, 신령, 저도 신년 축복성에 송구영식맨만 하고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신다. 할렐루야. 당신은 영광의 전, 당신은 거룩한 전, 당신의 승전을 찬양하라. 오른손으로, 오른손으로 적군을 부수시고 왼손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거짓이 벌하시고 심판하셨나이다. 할렐루야. 당신은 영광의 전사, 당신은 거룩한 전사, 이제 승리를 내게로 주소서. 이제 승리를 내게로 주소서. 저 기도하며 이제 내게 승리를 주소서. 제가 성악을 안 하기를 잘했지. 아니, 고대 근동에서는
땅의 전쟁을 하늘의 전쟁의 복사판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먼저 신들이 싸워. 그럼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했냐면요, 제바오트 야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나중에는 제바오트 아도나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뭐냐, 우리의 사령관이라 이 말이요. 너희가 입투하면 내가 den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내가 지켜줄 거야. 자, 네 번째로 풍요와 안정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28장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신명기 28장 11절로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너무 축복이 많아서 여러분 표현하기가 진짜 힘들 정도예요. 내 몸의 새끼니까 자식을 의미해요. 여러분, 고 이병철 회장님께서 인생에 세 가지가 안 된다는 게 있어요. 하나는 뭐냐? 골프가 마음대로 안 된대요. 골프가 마음대로 안 된대요. 골프 이게 잘 치시는 분들 골프가 마음대로 됩니까? 예? 우리 최정행 장로님 빨리 회복하셔서 한번 저하고 천재 장로님하고 둔재 목사하고 한번 해봅시다. 근데 또 누구가 마음이 안 되느냐? 자식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식이. 그리고 옛날 세대는 알 거요. 미풍이 미원을 못 해보는, 이 세 가지를 다 못 이루고 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준행을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뭐 자식도 잘 돼, 또 육축도 잘 돼, 가축의 새끼도 잘 돼.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의 보고의 문을 열어주셔서 뭘 주신다고요?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철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네. 반가운 빗소리들. 여러분, 이런 비는 주로 10월부터 내립니다. 10월, 9월 중순도 될 수 있고요. 그때 이제 파종을 하는 거예요. 이 곡식이 이제 태어나고, 근데 습기가 마를 때면 이제 한 3, 4월 달, 이스라엘에 3, 4월 달에 이제 다시 또 늦은 비가 내립니다. 이제 곡식을 더 잘 자라게 하고, 그리고 이제 4월, 5월 되면은 동남풍이 불어와. 저기 아라비아 사막에서 건조한 바람이 불어와서 과일을 익게 하고 보리를 익게 하고 밀을 익게 하고. 참, 그냥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너 절대로 남에게 돈을 구워줄 전정 돈 꾸러 다니지 않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11절로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먼저 복을 받고 여러분의 형제나 친척과
그리고 친지들을 여러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콩나물이 되지 말고 여러분 담장을 뻗어 올라가는 위대한 슈퍼 빈트리 콩나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근데 그냥 되는 게 아니라 if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then 여러분 여러 가지 축복을 주신대요.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일상에서 복을 주시고 적들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물러가게 하시고 풍요와 안전 다산의 축복을 주시고 세상에. 근데 여러분 이 불을 잘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삼가 지켜 행하고 하나님의 뼈에 순종하고 헌신하면. 어느 교회가 성전 건축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마음만 뜨겁지 교인들의 가슴은 냉랭해졌습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감동이 된 사람이 있었어요. 어느 한 가난한 과부 집사가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목사님 전 재산을 가지고 왔습니다. 축복 기도를 해 주십시오. 목사님 가로알 집사님 내가 집사님 형편을 아는데 전 재산을 바치면 어떡합니까? 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감동을 거역하시는 건가요? 하나님의 뜻이 다 있을 텐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렇게 기침을 하면서 기도를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이니까 여러분 기도를 해 줬는데 그 전 재산을 다 바치고 돌아가는 길에 왜 이렇게 미쳐버려 좋아? 그게 바로 낙헌제였어요. 그걸 드리고 나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세상에 음에 좋은 거. 예. 근데 그 길가에서 어떤 어린아이가 막 아파서 죽어요. 아이고 다 죽어 아이고 아야 다 죽어. 근데 여러분 그 집사님의 마음에 음성이 들려왔어요. 네가 저 아이에게 손을 얹어 기도해라. 그러면 나을 것이다. 가서 불쌍해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거짓말처럼 싹 고침을 받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그 과부 집사님은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낫는다는 시녀 은사의 어머니로 알려졌어요. 그래서 전국 각 곳에마다 시녀 재단을 설립을 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한국교회 유명한 시녀의 은사의 시조라고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현신의 권사님이십니다. 현신의 권사. 제가 현신의 권사님 광주에 있을 때요, 광주 신학교를 다닐 때 현신의, 전 아픈 것은 없지만 한번 어떻게 기도를 해주는가 한번 제가 보러 갔어요. 진짜 대단하시더라고. 여러분 환자들이 수백 명이 앉아 있고 누워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 교회가 그 재단이 교회로 바뀌었습니다만은 아이고 아픈 사람들 몸에서 여러분 냄새나지 않겠습니까? 이도 닦지 않고 숨 쉬는 소리의 냄새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다 집회하고. 여러분 설교는 목사님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안수기도는 이제 본인이 해요. 근데 안수기도를 하는데 내가 뭐 다 관찰하지는 못했지만 그분들의 간증에 의하면은 여기 온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안수기도 받고 다 이렇게 고침받아서 갔네. 정말 안수기도라고 하는 게 참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 병 나을지어다 그러면 될 텐데 왜 하필이면 그 손을 통하여 현신의 권사님의 손을 통하여 역사하셨는가. 그래서 그는 엄청나게 많은 환자들을 살리고 또 엄청나게 많은 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또 여러분
불우이웃들을 많이 도왔던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때 안수기도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또 우리 제가 다 못하면 부목사님들에게 하는 이 성경에 보면 이 안수의 놀라운 효과와 이펙티브를 보여. 요즘 신년 집회하면서 계속 빈 타임만 있으면 저한테 기도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쭉 계시는데, 저는 한 번 진짜 이런 적이 있어요. 6살인가 5살인가 먹었는데 엄마 아빠도 못해요. 말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여러분 저한테 데려왔어요. 제가 어쩌란 말입니까? 그래도 제가 그랬죠. 주여 믿습니다. 이 아이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아이의 혀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아멘하지 뭐 여러분들은 뭐 남의 아들이니까 상관도 없지 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세상에 기도를 받고 간 그 아이가 집에 가서 엄마 아빠를 불렀어요. 에바다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난 거죠. 지금은 영재학원에 다닌대요. 말도 너무 잘하고, 나 그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디바인 엔카운터, 안수를 통해서 이런 조의 역사를 하시는구나, 이런 걸 생각했어요. 여러분 신년에 여러분 모두에게 에바다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에바다. 저는 신유 은사를 표적 있게 받은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목회적 호의, 목회적 은사로서 교회를 세우게 하여 때때로 부족한 쪽의 손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권사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 모두 신년에 귀가 열리든 눈이 열리든 여러분의 형편이 열리든 여러분의 축복의 저금 통장이 열리든 많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열려라 예라다,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나의 눈을 뜨게. 옛날에 어떤 목사님을 초청했는데 이 노래를 설교하는데 12번을 부르더라고. 근데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이렇게 부르야죠. 이렇게 안 불러요.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나의 눈을 뜨게. 강대상에 올라왔더니 침이 얼마나 많이 그냥 묻어있는지. 아이고, 그냥 그분이 뭐 폐병 환자는 아니지만 그 정도로 있어요. 우리도 한번 다시 합시다. 시작. 나의 눈을 뜨게.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민의 복을 준대요. 성민. 9절로 10절 다시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이스라엘을 생각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생각이 나는 거요. 야훼 하나님, 아도나이 엘로힘 하나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된 거죠. 한때 잘 나가고 풍요와 안정의 축복을 누리고 대적을 승리하며, 여러분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ing가 돼야지 한때 그러면 안 됩니다. 한때 내가 손을 얹어 기도를 했는데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그것이 ing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돼야 되느냐? 교만하지 않는 겸손한 성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요, 인간은 죄성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자기를 통하여 병고침을 받으면 자기가 한 줄 알아. 자기가 모세도
자기가 지팡이를 때려서 물이 나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놈들 너희들이 물 마실 자격이 있어. 이놈들아, 조는 사람들 눈 떠, 이놈들아 하면서 여러분 지팡이를 두드렸어요. 교만해요. 여러분 끝까지 겸손하게 성민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신대요. 자, 13절로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그나마 제가 이렇게 살아있는 건 맨날 하나님 앞에 주여 이 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도 여러분 왜 교만의 근성 잘난 척하는 이런 끼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주여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프덴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 여러분 자동 판매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언약을 지키고 언약을 믿고 언약을 붙들고 순종할 때 대내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해줘 보라고요. 여러분, 너는 가만히 있어. 다 내가 해줄 텐께. 현실일까 꿈일까 사실일까 아닐까. 믿음이 뭔지 넌 정말 몰랐지. 우리 세된 교회 안에 둥지를 들어봅시다. 둥지를 들어봐. 내가 좀 음을 잘못 잡았는지는 모르지만 풀으면 따라가야지. 여러분, 우리 마지막 저녁입니다. 하나님과의 디바인 엔카운터. 여러분, 마지막 만남이 아니지. 오늘 마지막 집회죠. 집회에 더 큰 만남의 역사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성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고 결코 머리가 될전정 꼬리가 되는 일이 없는 새해 이쁘덴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